2022년 1월 2일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내는 2022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코로나의 힘겨운 시간에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깨끗한 새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저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계획하고 행할 때도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섬김의 사역이 필요한 이 세대에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요 교회에 새로운 임명된 일꾼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각 가정에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호종은 청년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며 새해에도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쉐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2022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 덕분에 삶의 질서가 잡혔던 경험이 있나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022년 1월 첫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금 새해 첫날부터 멋진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오래된 벽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예술가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계신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오래된 낡은 벽을 보면서 이곳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술가는 나중에 자신의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희망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또는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것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 작품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예술가는 연필과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 알아봐요.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생겨나기 전 세상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온통 물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뿐이었죠.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밝은 빛이 생겼어요. 빛은 캄캄했던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이 비추는 시간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이 사라진 어둠의 시간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이렇게 첫째 날이 끝났어요. 둘째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덮고 있던 물과 물은 둘로 나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과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파란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땅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넓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많은 물이 모인 곳은 바다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가 본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죄를 짓기 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사람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TV에서 봤는데 환경에 오염되어서 북극곰이 살 곳이 다 녹고 있대요. 또는 저기 길에 잔뜩 어지러워진 쓰레기 더미를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정말 아름다웠던 세상이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아보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워보았나요? 그럼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지키고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가족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믿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과 멀찍이 계시지만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남김없이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들은 달을 향해 날아가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들이 떠난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5시간 만에 45,000km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보았습니다. 카메라로 지구를 통째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붉은 사막, 그리고 인도양의 사이클론까지 어우러진 지구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 사진에 브루마블, 푸른 구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구는 구슬처럼 신비로운데 자칫 깨질 듯 연약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티끌처럼 미약한 존재이면서 어둠 속에 홀로 푸른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우주 비행사들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런 데서 왜 그리 아둥바둥했을까? 아웅다웅했을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와 인간의 존재는 더욱 미미해졌고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찰나보다도 짧으며 그 시간을 함께하는 이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별에 살고 있습니다. 1990년 미국 항공우주국은 지구 궤도에 우주망원경을 올렸지요. 미국의 천문학자인 허블의 이름을 따라 허블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1995년 당시 운영 책임자였던 밥 윌리엄스는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큰 곰자리에 깜깜한 곳을 그냥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며 반대했지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렌즈를 맞춰놓았더니 3,000개가 넘는 은하가 보석처럼 박힌 놀라운 사진이 찍혔습니다. 허블 딥필드라고 불리는 이 이미지는 과학자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주는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오래된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로서 천문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는 과학이란 신을 부정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밝히는 축복을 입은 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 교수는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천문학을 전공하면서 과학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보았습니다. 과학이 발견하는 우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더욱 넓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밝혀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안에 있는 물체 일체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며 그 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있게 창조하셨고 그 이후 엿새 동안 이 지구에 있어야 할 것을 만드신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소위 원시 우주 상태는 모든 구성물질이 한데 뒤엉켜 각각 사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처음 만드신 땅이 혼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사람이 사용할 때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후반절과 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게 되자
그 빛과 빛이 없는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뒤섞여 있던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가운데 공기층이 있어 위엔 물과 아랫 물이 나누어지게 구분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묻과 물을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섞여져 있는 것을 분리하셨습니다.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것들을 구분하여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드셨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혼돈하여 무질서한 땅에 질서와 법칙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한 곳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코스모스처럼 질서 있는 세상, 법칙과 질서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광대한 우주에 질서가 없다면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발견해 갑니다. 우리는 우주의 질서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2022년에는 혼돈이 가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땅은 어떠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2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공허라는 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공허는 비어있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 공백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앞서 말한 혼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큰 신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이라도 있다고 말하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땅은 땅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름을 지어 부름으로 첫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것입니다. 이름을 가짐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의미를 지닙니다. 낮은 낮이 되고 밤은 밤이 되고 하늘은 하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한 곳에 의미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며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하죠. 사는 재미가 없다는 말이죠.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읊조렸습니다. 이름을 불러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것은 시인의 말 따라 잊히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무개라고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올 한 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땅이 어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흑암이라는 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처음 땅의 모습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 혼돈이었고 있지만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흑암만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질서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흑암은 깜깜하다, 어둡다는 뜻입니다. 아직 빛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 근원적인 흑암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은 불행, 파멸,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땅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에서 새가 날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모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부여하신 가치는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과 어류와 조류 그리고 동물 등 생명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의 정점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까지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는 곳에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의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의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창조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질서와 가치와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충만하여 살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폴 고갱의 그림 제목입니다. 고갱은 그림 왼쪽 위 구석에 프랑스어로 이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통하여 이 질문을 던졌던 고갱의 대답은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나 자신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신 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음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질서와 의미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먹을 것이 더 많이 생겼고 기술의 발전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인생의 곤궁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점점 텅 빈 가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지금 누구이며 장차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창조의 영이 질서를 만들고 가치 있게 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2022년을 한 해를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2021년을 접어주시고 2022년을 펼쳐주시며 새날을 살라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2022년 한 해도 예배를 위해, 교제를 위해, 훈련을 위해, 봉사를 위해, 재물을 위해, 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 섬기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장로의 직임을 받아, 권사의 직임을 받아, 집사의 직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성령 받은 성도로 살아내려고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드린 눈물과 헌신, 특별히 2022년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일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키트를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에 있는 글씨를 함께 읽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뚜껑을 여시고 내용물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는 분 또는 성찬 키트가 없는 분은 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가끔 확인을 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떡이 있고 잔에 포도주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없으신 분은 다 함께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과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예죄인 감히 나아옵네다. 주공로 맺고 떨려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가며 돌아옵네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마스크를 한쪽만 벗으시고 떡을 손에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십시오. 이제 조심스럽게 잔뚜껑을 여십시오. 잘 열려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십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에 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 1월을 살아가는 저희들,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짓누르는 듯 할지라도
창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두 번째 후 제2주일이고 1월의 주제의 성품은 근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 나팔로 한 해를 열어준 우리 호종은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임원들에게 임명장과 임명패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답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자 권사님들 단 위쪽에, 여자 권사님들 나오세요. 거기 아래쪽. 올라오세요. 남자 권사님들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한 단 올라오세요. 너무 붙지 말고 이만큼 떨어지다. 가운데로 다 나오셨어요? 집사님들도 나오세요. 문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임원이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 생활에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칙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자, 이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집사 임명장 김종표. 위 사람은 당회에서 집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북수원 장안지방 북수원교회 담임목사 이성우. 집사 임명장 집사 이영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집사 임명장 집사 최요섭. 집사 임명장 집사 한정현. 건사패
권사 김남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며 헌신하여 오시던 중 본교에서 권사로 세우심을 받았기에 이를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2022년 1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북손교회 담임목사 이성우, 권사패 권사 양우진, 권사패 권사 이형주, 권사패 권사 임승용, 권사패 권사 이경래, 권사패 권사 정수미, 권사패 권사 염미옥, 권사패 권사 서옥자, 목사님 가운데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으로 내려오실 것 같아요. 박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꽃다발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모두 함께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으로 2번, 3번 읽으셨던 분들은 2번, 3번 계속 읽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만 모든 교인들이 신약 2번, 구약 1번. 그래서 신약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구약 읽고 신약을 읽어서 신약 2번, 구약 1번을 읽도록. 그것은 이 큐티집 맨 뒤에 개인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1월 3일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화요일 날 마태복음 6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임의로 좀 찾아놨어요. 이 말씀만 찾지 말고 전체를 보시고 그래서 꼭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 큐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잠시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뉴스에 의하면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일은 꽤 오랜 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찬양대를 회복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10시 예배를 위한 시온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을 하고 대원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원이었거나 베델 대원으로서, 그리고 대원은 아니었지만 새로 희망하려고 하는, 다만 이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해주시고, 신청은 남성 파트, 테너와 베이스는 호정규 장로님, 예배부장인 호정규 장로님에게, 그리고 여성 파트들은 지휘자로 세운 이태재 원사님에게 소프라노 일토는 신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2월 몇째 주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한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함으로써 찬양대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가 변경됩니다. 첫 번째 주일은 지금과 같은 주보, 현재 있는 이 주보를 사면주보라고 합니다. 사면주보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한 장짜리 주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사면을 이면으로 했다고 해서 사실은 자원 그 자체는 가격은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자원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사면 주보를 만드는 이유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원지가 작년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동안만 이 그림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남아있는 종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첫째 주에는 사면 주보를, 첫째 주 이외에는 이면 주보를.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삶에서 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자는 취지입니다. 신년 말씀 카드 사무실이 아니라 나가시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년 카드를 장로님들이 배부하실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자는 남은 것까지만, 남아있을 동안만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하실 수 있고요. 총료선교 원리에 다음 주에 있고요. 또 조영진 성도, 김나혜 성도 지난 수요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총회 수급조절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볕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성안고서 오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성안고서 오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을 승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